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신령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대언의 영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복된 아버지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곱 돌의 비밀과 일곱 금토 때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할 시간인데,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의 그 시대적인 그 역사적인 기간은 AD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받아들여진 이후 또 538년에 이제 교회가 정식으로, 이 교회는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카톨릭을 말하는데, 원래가 개신교는 없었으니까 이때 카톨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교회가 정식으로 출발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은 바로 무슨 시간이냐? 버가모 교회의 이 시간은 한마디로 이 시대에 신학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법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고, 또 여기서 모든 이제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셋업 시킨다 그러죠. 이게 이제 모든 것을 갖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믿음의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제 이 버가모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제 논쟁이 많았어요. 서로 간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싸우는 그런 논쟁의 시간이 많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높은 성체를 얘기를 합니다. 높은 성, 그러면서 높이 들려진 그런 높은 성체, 이런 걸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쌓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쌓은 성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체. 여러분이 인간이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성을 쌓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죠. 그게 우상이죠. 바로 그때 이때 버가모 교회는 엄청난 우상이 그래서 많이 존재했던 데고, 원래 지역적으로도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이 아주 그냥 가득 찼던, 이런 온갖 우상들이 그것에 아주 가득 찼던 이러한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이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많은 한마디로 우상의 한마디로 그런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가득 찼던 지역이 바로 버가모예요. 그래서 이런 버가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으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이 강력했던 이런 지역이 바로 이제 버가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버가모 교회를 한번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오늘날 현실에 한번 갖다가 지금의 현실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과연 버가모 교회의 이 현실이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성을 쌓는 교회들이 많아.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주장이나 물질이나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자기의 성체를 쌓는 거죠. 이것이 자체가 우상인데, 그러기 때문에
교단들도 교단마다의 교리들이 있고 교단마다의 그 한마디로 믿음의 방법들이 있어. 그리고 뭐가 서로 간에 또 차이들이 많아. 어떤 교단은 어떻고 어떤 교단은 어떻고 이렇게 차이들이 많아.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이 현실들이라는 거죠.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발람의 교훈. 첫째 여기서 여러분 발람의 교훈. 발람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락이 사주를 받은 저주하게 만들었는데 발락이 발락의 사주에서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발람은 미디안 사람인데 미디안 제사장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축복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발람의 사건이 교훈으로 아주 정해진 거예요. 교훈이 됐다는 것은 어떤 정확한 틀이 만들어졌다. 틀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어떤 틀이야. 그러니까 발락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민수기에서 벌어집니까? 발람은 선지자인데 미디안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발락으로부터 뭘 얻어먹어요? 무엇 때문에 발람이 한마디로 나중에 저질 막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12,000명이 가서 미디안을 공격하면서 온전히 발람을 그때 죽여요. 이스라엘 군대가 12,000명의 군대가 가서 발람을 죽이는데 바로 이때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서를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니까 발람은 무엇 때문에 그 짓을 했어요? 삭 때문에. 예. 근데 이것이 지금 발람의 교훈이 됐다는 거예요. 발람의 이 사건이 교훈이 됐다. 한마디로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정상적인 한마디로 이런 그 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황 체제, 뭐 또 주교 체제, 뭐 사제 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가톨릭에 이런 체제들이 만들어져서 전부 다 이런 체제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근데 돈 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간과 같은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런 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 시스템화되고 틀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걸 교리가 되고 아주 정상적인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정상적인 이런 이제 교회의 모든 게 이제 한마디로 그 주체가 되고 이제 방법론이 된 거예요. 방법론. 이런 관계가 바로 이제 발람의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 발람이 그런 상태가 버가모 교회에서는 딱 틀이 잡힌 거야. 그러니까 교황 체제, 가톨릭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가톨릭의 계급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황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척척척척 계급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 발람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이런 시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만들어졌다.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야? 니골라당은 백성을 지배한다 그랬죠?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백성을 지배한다.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지배한다는 것이 뭐야? 결과적으로 계급제가, 교회 안에 계급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 체제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톨릭의 계급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계급에 의해서 명령 계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이런 이제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오늘날도 개신교가 그걸 그대로 본땄죠. 본땅으로 인해서 뭐 총회장서부터 이제 쭉쭉쭉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총회장 한번 당선되려고 수억씩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하지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바로 거기에 대한 뭔가 이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권. 그래서 이런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면서 모든 체제들이 총회장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명령 계통이 노회장으로 또 노회장에서 이 각기 이제 또 교회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완전히 체계화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체계화된 교회의 틀이 지금까지도 이름은 달라졌지고 약간의 모양은 변했어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기독교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여.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아버지시여. 근데 그 주인과 아버지를 제껴놓고 인간을 갖다 최고 높은 자리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톨릭의 현상이고 우리 개신교의 현상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계급제로 타락이 되어 있고 변질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수많은 비리들이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고, 이단을 해서 한국 총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단을 갖다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엄청난 돈을 갖다 매기잖아. 이단 교회들. 그냥 사면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총회가 엄청난 돈을 받고 이단에서 면제해 주잖아요. 면제해 줘. 이런 시스템이, 그 사람들 이단을 한번 면제받으려면 뭐 단돈 뭐 1억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수없이 많은 돈들을 뿌려가면서 지금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교회라는 틀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과연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람의 교훈 속에 있다든지 니골라당의 교훈 속에 딱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내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보다도 사단한테 끌려가서 멸망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요런 지금 상태가 바로 버가모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되어 있죠. 가인의 길에 1장 11절에 사람들이여 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요? 배신의 길, 배도의 길. 가인은 농사를 졌잖아요. 농사를 져서 최고의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근데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았지요. 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도 가인이 수도 없이 많아. 사랑 없이. 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유하다는 말이에요. 소유하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것은 뭔가 소유욕이 강한 사람을 가인이라고 해요. 소유욕이. 뭔가가 내가 갖고 싶어하고 뭔가를 얻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 인간이 소유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소유욕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뭐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뭐 이것저것 많지요.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여기에 지금 속성이 있잖아요. 속성이. 이런 것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본질이 그런 거예요. 본질이 그런 자인데,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졌든 간에 잘 졌든 못 졌든 간에
그걸 하나님 앞에 하면 내가 볼 땐 최고의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들렸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현찮은 걸 드린 게 아니라 최고.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바친 가인이라도 받으시 연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소유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돼야 되죠. 우리 안에 유일한 소유는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물질, 세상의 물질,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모든 이런 좋은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소유하려는 소유욕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가인이야, 가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예배를, 그런 것을 연락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텅 비었다는 거야. 공허하다는 거야. 아벨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속에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이 육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소유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게 아벨이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텅 빈 자예요. 텅 빈 자. 근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야. 그런 사람의 제사를,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잔뜩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것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비워야 되고, 육신 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비워야 되고, 느낌을 비워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사람은 뭐예요? 텅 빈 사람은 뭐가? 계획이 있어요. 뭔가 뜻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예수를 그 텅 빈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그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이 피르다가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를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의 피로. 양의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아벨 속에 벌써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가인과 아벨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다시금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가 와서 피를 흘려야만 되는구나. 이걸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아벨은. 가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주워 모으는 일, 소유만 갖다 소유욕으로 욕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바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우리 육신에 있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생각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 받지 않아.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야 돼.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과 물과 피로 채워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인의 길을 우리는 어떤 길이라는 걸 알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유욕을 가지고 갔던 길.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예배를 안 받아들이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유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걸 인정을 안 해줬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엄청 기분이 나쁘겠지. 상하겠죠. 그 기분 상한 것을 갖다가 지금 아벨한테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 아벨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 고라의 폐역. 고라는 뭐야?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
레위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뭘 지금 원해요? 고라는 아론의 자손들처럼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러죠.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어?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은데 너희만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한 능력을 받았냐? 우리도 그렇게 권세한 능력을 받았다.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아론한테 대적하는 거죠. 모세한테. 그러니까 고라가 지금 고라 가족들과 하면 여기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세 사람이 지금 반역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그냥 묻혀버렸죠. 네. 이게 바로 이들이 당한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레위 시대가 구약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제사장을 지금 꿈꾸고 가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신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꿈꾸며 나가야 돼요. 멜기세덱. 옛날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지만 이제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뭐예요? 살롬왕, 평화의 왕, 의의 왕. 그렇죠? 이것이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어디서부터 시작? 천년왕국에서부터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여러분들이 아내로 들어가고 신부로 들어가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면서 아내가 되는 것이고 형제가 되는 것이고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만국을 철창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특권을 갖는 거예요. 특권. 아멘. 지금 우리가 잠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 이겨내고 승리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화로운 것은 어디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화려한 정말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대기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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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지금 옛날에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제사장은 아론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만인 제사. 네, 만인 제사장. 백성이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 자리를 침투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직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라니까. 아멘. 목사님들을 세우는 것은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그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봉사하는 사역이에요. 사역.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뭐 갖다 올려놓고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네. 어떤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는 목사가 우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목사를 우상으로 보지 마세요. 우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목사나 백성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침노하기 때문에 누가 빼앗아서 그 자리에 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엉터리 목사 같으면은 그 자리에 못 가요. 오히려 백성이 가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침노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 빼앗을 수 있는 것이니까 멜기세덱 제사장 자리를 탐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탐을 내셔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자들이 뭐예요? 가인의 길에 몰려갔으며 지금 여기에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고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근데 저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한 거.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주의 종들, 잘못된 이 고라와 같이 발람과 같이 가인과 같이 이런 길을 갔다면, 이런 생각을 품었다면 이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뭐라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 입으로 항상 자랑하는 말을 낸다는 자랑. 자기 자랑. 그래서 신앙 속에서는 우리 목사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세상에 아버지도 한 분이고 선생도 한 분이고 다 한 분이에요. 예? 나도 여러분들을 가리킨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선생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아멘. 아멘. 절대로 내가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지 그게 내 사역일 뿐이지 내가 뭐 이 땅에 주님처럼 선생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목사에 대한 인식을 잘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잘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기롱하는 자. 종말이 어느 때 오느냐.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어딨냐. 이렇게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기롱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서 종말을 기억하고 종말을 꿈꾸면서 주님을 만날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기롱의 대상이에요. 기롱의 대상. 저 바깥에 그런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것을 믿지 아니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기롱의 대상이니까. 그렇지만 그 기롱도 다 이겨내야 되고요. 그 기롱도 다 우리가 한마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이보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더 성령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니까요. 더 성령이 있는 사람처럼 말해요.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귀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바깥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한 그릇 안에 밥 먹었던 사람들이라는 기탄 없이 우리가 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밥 먹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열린 교회 이 안에는 절대로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예비된 신부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이곳에 있어서 전부 다 모두가 예비된 신부들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정말 들림받고 휴거받고 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열린 기도원이 이렇게 보면은 누가 여기를 제대로 된 교회라고 보겠어요? 조그만 치아.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으로 받기 바래요. 아멘. 머리로 지식으로 받지 말고 내가 이런 곳에 초대를 받았다. 이런 열린 교회의 기도원의 초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말의 말씀을 지금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야만 오는 자리. 하나님께서 선택해야만 오는 자리. 내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왔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들에게 있어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런 버가목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고 민수기 17장을 보면은 17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고라의 이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땅을 갈라서 지진을 통해서 땅 속에 다 저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7장에 뭔 말을 하냐면 아론의 다 12지파의 저기 대표들 보고 전부 다 마른 막대기 하나씩을 가져오라 그러죠. 지팡이 하나씩. 그 지팡이를 갖다가 이제 성전 안에다 놓았더니 아론 이성산에 싹이 놓았더니 나. 어떻게 변했어요? 아론의 아론 것만 것만. 싹이 나. 아론 것만.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모세의 역할, 아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증거하기 위해서 아론의 그 막대기가 마른 막대기에서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 할렐루야. 여기서 살구 열매가 나와. 그러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살구나무라는 소리잖아. 살구나무. 살구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어? 부활의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러니까 부활의 열매가 열렸다는 거야.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바로 부활의 열매로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거죠. 신약 시대를. 아멘.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이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는 이러한 것으로 바로 신약의 그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론의 아론의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막대기 같은 인간들 속에 이것이 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른 막대기. 우리 마른 막대기는 다 불지팡이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런데 그것 속에서 바로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가 열리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모든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변화를 받고 여러분이 성화가 돼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부활이 되어지는 살구나무처럼 부활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그러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역사가 있다니까. 아멘. 살구나무로 부활하는 역사가 있다니까.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활이라는 게 있을까? 부활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그렇게 지금 의문을 가지고 퀘스천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아멘. 완전 무결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에서도 열까지 다 성취가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래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온전하게 전부 다 이루어지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처럼 다 마지막 때 끝날에 부활 때는 모두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그러면서 모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살구나무가 나오네. 부활이 나오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있듯이 바로 자기의 인간적인 성을 쌓으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성이라는 건 높잖아. 그렇죠? 성이 높죠? 낮은 성은 없죠. 자, 높이를 쌓고 벽돌을 쌓아서 높은 성을 만들잖아.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그래서 높은 성을 쌓듯이 자기를 높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일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일. 그러면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 돈이나 또는 자기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의 현실인 것처럼 버가모 교회 그때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버가모 교회가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떠와서 그대로 오늘날 현실에 실시가 되고 시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버가모 교회가 그 사람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그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빵점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버가모 교회 우상의 교회 자기를 높이는 성을 쌓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바로 313년에서 538년까지가 바로 그런 교회의 성을 쌓는 교회의 틀을 만드는 그래서 카톨릭의 실체가 만들어지는 이때 바로 뭐가 나와요? 또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등장하죠. 니케아 공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다가 다 등장시키잖아요. 예? 하나님의 어머니. 주님을 출생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해요? 여자요 그래. 네, 이런 사실 말하면 육체를 낳은 거죠. 영을 낳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낳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가 공경할 필요는 있지만 그 신처럼 가톨릭에서는 먼저 성당에 들어갈 때 이거 하지요. 마리아 앞에서 먼저 하지요. 마리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우상인데.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바로 그게 나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왜?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어느 시대에서부터냐면은 교회는 AD 538년서부터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1517년간의 거의 1000년의 시간 이걸 중세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중세시대 속에서 사역을 했던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근데 이때가 바로 뭐예요? 카톨릭의 왕성한 시대였던 거예요. 카톨릭이. 근데 이 중세 시대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영적 암흑 시대라고 부르죠. 영적인 암흑 시대. 이때는요. 성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이라는 것도 성경은 누구만 볼 수 있었어? 가톨릭의 신부들만 볼 수 있었어. 그 신부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거짓말을 얘기하든 진짜를 얘기하든 간에 그 사람들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야. 그러니까 무조건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 듣는 거야. 책이 없으니까 성경책. 그리고 만약에 누구에 의해서 성경책을 만약에 그걸 갖다 봤다. 그러면 불태주고. 성경책을 일반 사람은 못 봐. 이런 엄청난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예요. 교황권의 강력한 그 힘과 권세가 있었던 시대. 그러면서 이 시대가 바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꿈틀꿈틀 뭐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가톨릭의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뭔가 좀 모여서 이렇게 이제 비밀리 숨어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가톨릭에서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 한마디로 그 유럽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엄청난 공격과 한마디로 핍박을 해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이 시대.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이제 엄청난 그 재앙이 많이 펼쳐지는 이런 시대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뭐가 있냐면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책망받을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사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사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방. 이세벨의 영. 아방의 부인이죠. 악하고 아방의 부인이고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부인이면서 악한 영. 최고로 악한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영. 바알의 남편이 바알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남편을 바알이. 그러면서 뭐냐면 정숙치 못한 여자, 그리고 상스러운 여자, 음란하고 천한 여자, 이런 상태, 이런 사람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 속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더러운 여자야, 더러운 여자. 더러운 여자. 우상.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이랬듯이 오늘날도 이세벨 같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교회들이.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교회로부터 여자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이런 이세벨과 같은. 근데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뺏어서. 포도원을 뺏어서 아방한테 줬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갖다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850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고 나니까 이 이세벨이 그 다음 날 너도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까지 그 광야 로뎀나무로 가죠. 로뎀나무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내 목숨을 취해 가시죠. 그렇게 하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떡과 포도주를 갖다 주시면서 이걸 먹고 힘을 내서 가라 그러죠. 그래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바로 어디에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잖아.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때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카톨릭의 이세벨은 동정녀 마리아로 다 등장되어 있는 거예요. 카톨릭의 이세벨.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러는 거죠.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신부들도 전부 다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것을 또 개신교 하나님의 목사들이 주님의 목사들이 또 이걸 갖다 받아 먹고 있는. 여러분 개신교 목사들 중에도 이 동정녀 마리아를 좋게 보는 목사들이 꽤 많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고 해서 그 아주 위대한 어머니로다가 그걸 보는 그런 판단하고 그를 갖다 그렇게 한마디로 우상의 여인으로다 이렇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될 신처럼 섬겨야 될 그러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카톨릭은 그래 뭐예요? 이 동정녀 마리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원죄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원죄 없이. 우리는 다 원죄이시 태어났잖아요. 원죄 없이 태어난 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신이네. 그러니까 신이야 신. 한마디로 원죄 없이 태어났으니까 신이야. 예수님하고 동격이에요. 마리아 이름. 오히려 예수님보다 한 단계 높아. 어머니. 예수를 낳기 때문에. 어머니니까. 이런 예수님 안고 주여. 있어요. 마리아가 더. 그러죠. 애기로 맨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은 완전히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 동정녀 마리아로 둔갑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섬기는 그 교회야 그게. 절대로 그거는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가 없고 우상의 한마디로 집이고
한마디로 우상의 마귀 귀신들이 바글거리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정녀 마리아를 인정하는 교파들이 있어요. 교파들이. 그러고서 뭐냐면 이슬람교도 동정녀 마리아를 인정을 해요. 이슬람교 자체. 카톨릭과 이슬람교는 동정녀 마리아를 인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슬람을 만든 주체가 누구예요?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이슬람을 만들어서 이 전통 유대인과 개신교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슬람을 탄생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슬람 역사책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슬람이 자동적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카톨릭이 뒤에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세력을 뒤에서 뒷받침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 가도 카톨릭 교회는 이슬람 사람들이 절대 건들지 않아요. 카톨릭 성전이 있어도 자기네 이슬람 성전 옆에 카톨릭 성전이 있어도 절대로 카톨릭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요. 근데 개신교 교회가 있다면 그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만큼 개신교에 대한 왼수같이 대하는데 이 카톨릭에 대해서는 서로 형제같이 돼요. 이게 지금 이슬람과 카톨릭이 원래 카톨릭과 이슬람이 협정을 맺었어. 이 협정서에 보면은 바로 뭐냐? 이슬람은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전통 유대인들과 개신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개신교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극단주의. 이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빠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시인하는 이런 사람들, 극단주의 개신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이슬람은 개신교인들은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가 돼서 이사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중세 시대에는 이런 것이 가득 이런 우상의 이런 가르침과 우상의 여인이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모든 유럽 사회에 유럽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 사회가 전체가 다 거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 사회가 지금 개신교는 거의 없어졌죠. 뭐 독일이고 프랑스고 마틴 루터가 나왔던 독일도 지금 루터교도 없어요. 루터교도 지금 가톨릭으로 다 합세됐죠. 귀합이 됐죠. 루터교가 합세된 것이 1979년인가? 1999년에 루터교가 가톨릭과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루터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조 마틴 루터가 이렇게 가톨릭을 배반하고 나온 것은 엄청난 실수였다. 잘못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가톨릭과 하나가 됐어. 이게 지금 루터교의 현실이야. 우리나라의 누구야 탤런트였던 그 양반이 루터교 목사였어. 이성계로 나오던 사람 있잖아. 이성계로. 임동진이가 김동진이 루터교 기독교 목사예요. 아니에요? 임동진이가 루터. 임동진. 그래요. 죽었던 사람. 임동진이가 루터교 목사예요. 지금은 이제 목사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루터교회가 마틴 루터도 끝났고 이미 루터교회는 끝이 난 거예요. 모든 개신교들이 사실 장로교, 감리교 다 루터교를 기본으로다가 근본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근본인 개신교의 루터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개신교를 지금 가톨릭에서는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본거지인 너의 근본인 루터교가 우리에 들어서 가톨릭화됐는데 너희 개신교들이 뭐에 필요 있냐는 거예요. 장로교고 감리교고 다. 그래서 2017년 캔사스대에서 그 교황청에서 온 신부가 마이크다 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온 개신교도들은 다 아버지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 아버지 교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캔사스대에서 종교 대회를 하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와서 대회를 했는데 그때 바로 개신교도들을 향해서 그 마이크다 대고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은 개신교를 볼 때 우습게 보는 거야. 우습게. 한마디로 줏대가 없는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라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저항자
이런 의미가 사라진 기독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이러한 세력이었는데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도 이제 사라진 거야. 그 개신교 보기를 우습게 보는 거지 카톨릭은. 이런 현실. 지금 개신교에서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카톨릭화돼서 WCC를 통해서 카톨릭화돼가지고 전부 다 지금 엠마리아 십자가를 갖다 다 십자가 앞에 저기다 엠마리아 다 달아놓고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네. 저 십자가에다 천을 갖다 다루면 천을 갖다 이렇게 하면은 M자가 돼버려요. 예. 그렇죠? 예. 그걸 달아놓은 교회들이 있다니까. 원래 사랑의 교회가 그걸 달아놨었어요. 사랑의 교회에다가. 맞아요. 근데 사랑의 교회에서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 이제 뭐 반응이 이제 안 좋으니까 그걸 쳐버렸거든. 사랑의 교회는 벌써부터 카톨릭화된 교회예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는 그거는 개신교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근데 사랑의 교회 찬양단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찬양을 유튜브로다가 계속 찬양을 보내면서 아주 사람들 유혹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 세상에 잘난 목사들, 훌륭한 목사들하고 하는 그러면서 이 오정현 목사가 뭐예요? 뭐 무슨 지금 앞으로 WEA에 지금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죠. 한국에 김사만 목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WEA에 이런 책임을 맡으면서 한국을 전부 다 자기들이 그렇게 한국을 그렇게 그런 밭으로 만들려고 모든 성도들 한마디로 마귀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근데 WEA라는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빌리그레암이에요. 빌리그레암하고 저 오켄가예요. 오켄가 이 두 사람이 바로 만든 거예요. WEA를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세계 종교 협의회라고 하는 WCC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안 들어가니까 WEA를 옆에다 딱 만들어서 WEA는 복음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복음 관계되는 복음주의의 이런 협의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 사람들 속아서 들어오라고. WCC나 WEA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리그레암 같이 훌륭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목사가 그런 지금 영혼을 죽이는 개신교를 파괴시키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건 믿어집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봤을 때 엄청 모였잖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그래요. 엄청났잖아. 그 양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양반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어? 어디서 훈련 받았어요? 그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젊은 시절부터 전적으로 그 사람을 양육시키고 빌리그레암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킨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CIA. CIA 문서를 보면은 CIA 문서가 내 지금 저 유튜브 내 저기에 지금 다 저장돼 있어요. CIA 문서를 보면은 빌리그레암 목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CIA는 뭐 하는데? 뭐야 저 미국의 최고 정보 수집 정보기관이지. 근데 정보기관에서 정보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정보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뭘 가르치냐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한마디로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심리 파악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 그 뭔가 한마디로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리켜.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테크닉인 거예요. 테크닉.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다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테크닉, 사람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니까 정보기관이니까 그런 그 요원들이 많아.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전문 기구가 있고 또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전문 의학자가 있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영화에도 보셨지만은 영화에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사를 놔요. 주사를 놔서 뇌를 변형을 시켜. 뇌 조직 자체를 기능을 변형을 시켜. 우리 같이 정상적인 뇌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부릴 수 있고 자기네들이 말하면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 살기로 자기네들의 명을 따르는 그런 뇌로 다 변화시켜요. 이런 약물을 통해서.
이런 훈련 기관이 다 있다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훈련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유명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런 거를 파헤치려고 그런 걸 파헤치려고 갖가지 것을 다 파헤치다 보니까 별의별 것을 다 보게 됐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CIA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빌리 그레함 집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아들이 살아요. 네. 거기도 갔다 왔어요. 나는 거기도 갔다 왔어요. 여기서 여기 뉴욕 쪽에서 이렇게 이쪽에 동부 지역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빌리 그레함 집에 찬양단이 가요. 한국교회에서 찬양단이 가서 빌리 그레함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불러요. 그 안에서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것이 항상 1년에 한두 번씩 그 계획이 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빌리 그레함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전부 다 해서 근데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빌리 그레함 가족들이.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나도 그런 것을 보고 그냥 무조건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빌리 그레함이라는 이름을 내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름 있는 목사들 따라가지 말 것. 나는 그걸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어. 진짜로. 한국에서도 지금 절대로 철저하게 저들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금 교육받고 세뇌되고 철저하게 자기들을 위한 적그리스도를 위한 사단의 세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 있어요. 만들어진 자들, 목사들, 수많은 목사들. 베니인도 그렇지. 베니. 네? 그렇죠. 이게 대부분 신사도에서 지금 신사도에 관계된 목사들이 거의 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사단이 이빨을 드러내놓고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각가지의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 교회는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아주 여러분들 거룩한 진짜 사기꾼들은 사기꾼이 되기 위해서는 더 훌륭한 척, 더 멋있는 척, 더 좋은 척, 옷도 더 멋있게 입고 돈 있는 척, 가진 것 있는 척 모든 것을 척척하면서 산다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 나 돈 있어 그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아니. 진짜 돈 있는 사람 어떻게 하고 다녀? 허스하게 잠바떼기 입고 다니죠. 신발도 운동화 찍찍 끌고 다녀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번지. 구두하다 번쩍번쩍 그냥 빛나는 구두에다가 넥타이에다가 저 아주 탁 해서 입고 남을 속이려니까. 그러고 다니는 것이 사기꾼인 것처럼 목사들 똑같다니까. 다른 게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바로 그런 것에 유혹되고 매혹되기 쉽게 우리 눈이 그렇게 판단력이 상실되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당연히 성령이 없죠. 성령이 있을 리가 없죠. 마귀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마귀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잖아. 거짓말의 영이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거짓된 종들을 뭐라고 그래요? 의의 일꾼이라고 그러잖아.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잖아. 광명의 천사같이 의의 일꾼처럼 일한다니까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영적 감각으로는 분별을 못하게끔 돼 있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하와가 속였겠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알면 왜 보암직 먹음직 그게 뭐예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럴듯하면 넘어갔겠어요. 그렇게 만든데 그게 사단의 실체예요. 절대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카톨릭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도 이세벨이 가득 차 있다니까.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이 우상 거기에서 바로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 갖다 전부 다 한마디로 마귀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한마디로 우상을 갖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뭘 했다고 해서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을 특별히 뭐 부처를 갖다 놓고 뭐 엎드려 절했다고 해서 그걸 우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귀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러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 예, 큰 환난. 이렇게 지금 이런 종들을 이런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런 종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진대요. 큰 환난 가운데. 자녀들 그러니까 큰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의 큰 환난 가운데 이를 던집니다. 그럼 지금은 전 3년 반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 3년 반의 시간 속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될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큰 환난이 올 겁니다. 또 3절을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어? 그런 종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교회의 그런 종의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그 성도들 자녀, 자기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의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사람의 뜻과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431년에 에베소 공예가 있었어요. 에베소 공예가 있었어요. 에베소 공예 때 바로 성모 마리아를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로 등장시켰어요. 에베소 공예 때. 근데 이것이 1964년 11월 64년도 11월 24일 그때 바로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예가 열리면서 이 상황을 더 확실하게 했어요. 바티칸 공예에서. 이게 최근에 64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정말로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시대적 속에 있는 이세벨 여인이 여러분은 성모 마리아로 등장되어서 오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런 실체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가톨릭의 현상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이세벨의 영을 가진 우상의 영을 가지고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모든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종들이 전부 다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25절에 그러잖아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러분 가톨릭에 대해서 지금 18장 계시록 18장에서 뭐라고 해요? 계시록 18장에서 지금 큰손 발을 무너졌어. 그게 아니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려잖아. 18장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지금 붙어서 있다가 안 나오고 있다니까. 이게 당연히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바벨론이 가톨릭만 아니라
가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개신교도 동일하게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얼마나 큰 벌과 재앙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영적 분별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헤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8년서부터 1517년 종교개혁, 그래도 마틴 루터라든지 찌빙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깨어난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난 사람. 그 속에서도 불의와 불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가톨릭의 신앙 성모 마리아도 이게 아니다. 라는 걸 깨닫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탄생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로마서. 이렇게 오직 이런 말씀들 하죠. 이게 마틴 루터가 바로 세운 개신교의 철학이잖아요. 개신교 철학.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가 시작된 이유인데 바로 가톨릭 신학이 538년 1517년까지 이루어진 가톨릭의 신학이 있어. 신학. 이 신학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가톨릭의 성자예요. 성자. 가톨릭의 신학을 만든 사람이고 오늘날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가톨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가.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냐면 스콜라 철학자예요. 스콜라 철학자라 스콜라 철학에다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개신교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더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바로 이 오늘날 가톨릭의 신앙이 만들어진 건데 모든 신학적인 발판이 전부 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중세 시대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한다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볼 수 있는 철학자 겸 신학자예요. 철학자 겸 신학자.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만들어진 이 신학이 바로 어디로 전가가 돼요? 개신교 교회들에서. 개신교 교회들이 개신교가 탄생 1517년 이때 이후로 이제 개신교가 탄생이 되는데 개신교가 탄생된 이후로 어느 쪽으로다가 지금 이것이 가게 돼요. 이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알마니우스에게 가는 거예요. 알마니우스. 예. 알마니안주의라고 그러죠. 알마니안주의.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알마니안주의가 바로 알마니우스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가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가톨릭 신학이 이걸로 만들어져서 알마니우스가 돼서 알마니우스는 뭘 주장하는 거예요? 알마니우스가 우리는 전적 은혜지요. 여러분은 전적 은혜야 덜 전적이요. 전적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전적 타락이야 덜 타락이야.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죠. 그게 바로 칼빈이 세운 마틴 루터 칼빈이 세운 신학 개신교의 신학 철학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이성이 죽은 거예요. 근데 알마니우스는 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성이. 여러분 생각이 다 죽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 이성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마니우스는 개신교를 하면서 뭐냐면 우리 이성이 다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덜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학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말씀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돼? 우리의 이성이 이것이 돼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이성이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전혀 기대할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고 의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뭐예요? 가톨릭 신앙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운 신앙은
똑같아 저거랑.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가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일 많이 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너 구제하고 불교. 많은 사람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마니우스하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같은 이론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신학자가 있죠. 이걸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신학자가 누구냐면 신학 공부 좀 하세요. 고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변증학자들인데 이 고넬리우스 반틸은 이거 저 프린스턴 신학교에 교수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수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상이면서 신학자예요. 이런 사람이 절대 우리의 이성은 절대적으로 죽었다. 여러분의 이성은 절대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야. 1800년대에 고넬리우스 반틀과 아브라함 카이퍼가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해서 이걸 변증론이라고 하는데 이 변증론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지금 한마디로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좋은 선행을 하면은 그 선행을 많이 하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치를 넣어주는 거죠. 좋은 일 많이 하고 누구 도와주고 많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웃을 많이 사랑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고 행위적 구원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현대의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세상의 행위적인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라도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한 성경의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알마니우스 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알마니안 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아마 한국의 70% 이상은 알마니안 주의입니다. 교회들이 대부분 감리교 지금 대부분 다 알마니안 주의. 그리고 순복음교회도 대부분 알마니안 주의고 성결교 침례교도 많이 알마니안 주의고 알마니안 주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그 가톨릭 신학이거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든 가톨릭 신학을 한마디로 저렇게 알마니안 주의로다가 한마디 개신교에서 받아들여서 이 알마니안 주의가 곧바로 가야 돼. 이게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슐라예르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슐라예르마의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골치가 좀 아프죠? 할머니 요한에서 슐라예르마가 자유주의 신학을 1799년도에 만드신 분인데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전통주의 마틴 루터 칼빈의 신앙과 그 베이식을 깔고 목회를 하는 주의종들이 극히 드물어. 그런 사람들을 전통주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한다. 또 극단주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배제를 시키고 신학교에서도 나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나는 전통주의를 가르치잖아. 극단주의를 가르치잖아. 서울신학대학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 교문처에서 뭐라고 연락이 오는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어? 알마니안 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전통주의 마틴 루터 칼빈의 신학적 사고를 주입시켜주는 교수는 학교에서 받질 않아. 학교에서 원치 않아. 한마디로 말하면 인기가 없어. 인기도 없고 별다른 사람들을 별다른 신앙 체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학교가 타락되고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깊이를 모르니까 그냥 이런 신학자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럴지 몰라도 이런 것을 깊이를 알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y는 x가 있고 y는 x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변증론에 이런 공식이 돼요. 변증론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y는 구원이야. 구원은 x는 은혜야. 은혜.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인해서 받는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구원은 은혜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성이고 이게 바로 구제라든지 선행이야. 선행. 이게 바로 이거야. 이런 것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항상 뭐를 갖다 곁들이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믿음 있는 사람은 행위가 따라야 된다. 야고보서를 갖다 딱 들이대면서 야고보서를 갖다가 그걸 해. 야고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이런 식의 알파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적인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행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해서 성령이 내 손을 쓰고 내 모든 것을 물질을 쓰고 성령이 나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를 기억하지 않아.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자랑 안 해. 네, 자랑을 안 해.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 아멘 아멘. 근데 성령이 하지 않고 자기 의로다. 자기 이런 알파식으로 대해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한 이런 것은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내가 얼마큼 했는데 이렇게 자기를 갖다 내세우는 이런 말을 상대방들한테 해. 자기를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해.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위가 바로 성령에서 이끌림 받는 그 성령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응? 이렇게 해서 알파식으로다가 알파를 더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알마니우스적인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이러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바른데 바로 이런 그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런 행위들이 이런 삶들이 오늘날도 두아디라 교회가 수없이 많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이 존재하면서 교회의 모든 지금 현상들을 파괴시키고 마틴 루터와 칼빈의 그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기본 골격은 마틴 루터와 칼빈이에요. 물론 장로계 그 교리서부터 다 그렇지만 마틴 루터와 칼빈이 개신교의 근본이야. 근본. 그거를 떠나서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의 그 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극단주의라고 가톨릭 교황은 얘기를 합니다. 극단주의라고. 이 세상에서 극단주의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가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육밖에 못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영을 바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사단은 깊은 것을 가지고 있어. 깊은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갖다 그냥 넘겨버려. 깊게 생각 안 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단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의를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그와디라 교회의 현상이 어떤 게 현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런 것으로부터 반드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영적 분별의 영을 가지고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사대교회에서부터 하겠습니다.